선교의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복음사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선교 지역과 다르게 놀랍게 성장한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깊이 있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정적인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심령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퍼펙트하게 모든 66권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령이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인연극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에 이렇게 인연극을 하니까 인연극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뭐 퉁퉁이의 마음 해가지고 하면 애들이요 이렇게 인형이 나와서 하잖아요. 우리 뒤에 막 밑에 숨어가지고 인형 가지고 막 하는데 인형극 하면요 애들이요 그게 얼마나 빨려드는지 몰라요. 이 퉁퉁이가 막 너희들 나빠 그러면 뭐야 그리고 애들이 막 책 가지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럴 정도로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야 막 그러면 애들요 이렇게 뒤에 보잖아요. 애들이 눈물을 흘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거야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인형극하고 캄캄한데 이렇게 해요. 그 회개 기도하고 그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인형극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알지만 그때 이제 대학생 때인데도 하나님 제게 이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프라이드를 주셨어요. 그 기아에서 나온 그 프라이드 중고차를 가지고 그전에는 포니도 있었지만 그 우리 제 총신대학에 차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제가 뭐 부자도 아닌데 그 차를 주고 그다음에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는 그 우리 경비 집사님이 제가 파킹할 수 있는 에어리어를 학생회관 앞에다가 딱 거기는 다른 사람도 되지 말고 제가 딱 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한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가 인형극 이틀이 이만큼 있거든요. 크거든요. 그 차에다 실어가지고 지방을 다니면서 인형극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인형극 집회를 하면 지방 시골에 이런 데 가면 그때도 마찬가지 시골 같은 데는 문화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근데 노인들 어른들만 있어요. 근데 어른들 앞에서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인형극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형극을 듣는 이 성도님들이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 인형극 안에서 나오는 이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그 이야기들이 부자와 나사로 이것도 주로 했었어요. 몇 개 테마가 있는데 그걸 하면요 이분들이요 거기 막 인형극이 막 쏙 빠져들어가지고 드라마 빠지는 것 이상으로 인형극이 쏙 빠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저력이 전화요. 그리고 난데 나중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요 이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도들의 마음밭이 마치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산골에서 저 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분들이 글도 모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조상신을 버리고 삼신을 버리고 부처를 버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회심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곳곳마다 산간마다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150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요 저 산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산간에요 100년 120년 13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서울과 부산과 대구에 교회 지은 게 아니라 저 산간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전도인 그 다음에 영수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영수 이런 사람 신학교도 공부했으니까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처음 선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무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니까 이게 정서적인 변화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은 지적인 믿음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심령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에 변화된 실천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못 다시 얘기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냐, 어떻게냐, 이건 몰라요. 스펀지에 물이 들어갈 때 어느 정도냐, 이거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성령의 내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춤추게 하는지, 충만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얼얼 비춰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성령은 복음이 심겨진 그 씨앗 위에 내리는 하늘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우리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 믿음의 단비를 통하여 복음이 내려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얘기한 고대 헬라의 철학에 바탕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이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성령께 주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와 경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내가 해보지 못한 기적을 하네? 마술사도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타내는 것을 보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야, 너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거 하는 방법을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그럼 내가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돈이면 뭐든지 될 그 세상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웬만하면 그래?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건데 돈이라도 받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가르쳐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성령 충만하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는 영적 원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는데 그거 가르칠 테니까 그래?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화를 냈습니다. 네가 망해서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으니 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핍박한 것도 아니고 나 그 성령을 받고 싶은데 돈을 좀 가지고 있어서 돈을 싸가지고 왔는데 칭찬할 것은 아니고 야단치고 아주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 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인간의 욕망과 세상적인 방식과 돈이라는 물질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어요.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비타민 D라 그래가지고 막 햇빛 보면서 막 달리더라고요. 햇빛 피해야 되는데. 햇빛 속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햇빛을 돈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물도 막 팔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물질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 물질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그걸 사고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거래하려는 순간 은혜는 사라진다. 은혜를 거래하려고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진다. 하나님 주신 은혜, 선물, 성령, 복음, 구원, 이것은
세상의 물질과 돈의 가치와 관점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런 욕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뭔가 생길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초신자인 경우에 그러한 마음의 기대치가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은혜 아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영역인데 그것을 거래하고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짓고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로또 이번에 보니까 뭐 1.8빌리언. 예. 그 우리가 볼 때 멋있게 보이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아귀에 조종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방언하고 방언을 막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그런 게 방언을 어떻게 하지? 예. 코카콜라 1000번 하면 된다. 알았습니다. 코카콜라 그러니까 막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되네. 코카콜라 방언. 그걸 기술적으로 배우려고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생각하는 옳지 않은 행동,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악함을 가지고 회개해라. 그러면 그 마음을 사해 줄 것이다. 그 뒤에 성령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회개하는 역사에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회개를 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 될 것이다. 천국이 임할 것이다.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 그리스도. 너희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너희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악함을 회개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왔을 때 처음 메시지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repent를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국적인 천국의 축복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회개는 성령을 향해서 가장 처음 열리는 문이 회개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믿은 자에게 일어나는데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심령이 믿고 우리의 삶이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물질과 세상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영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성령의 초대교회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마다 신년대마다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국 땅과 미국 땅 가운데 아버지 예수 믿는 자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의 선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예수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수의 믿음과 열정과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님 우리의 변한 것들을 알아보여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변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하시는 어린 자심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